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요. 하늘의 상속유업 천국이죠. 또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한테도 크리스찬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세상이 이 땅과 하늘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2장을 같이 연구할 건데요. 2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크리스찬의 성장을 우리 아기들의 이 육신의 성장하고 같이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성장할 때 살균된 우유를 먹어야지 성장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도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들이 우유를 먹듯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이 갓난아기 때 보통 한 2-3시간마다 우유를 먹이잖아요. 엄마가 먹이는데 먹을 때마다 애들이 막 정신없이 먹더라고요. 이게 우유 먹을 때 막 그래서 2-3시간 만에 먹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정신없이 먹을까? 허겁지겁 먹어요. 애가 막 내가 한 며칠 굶은 것처럼 막 그렇게 이 우유를 그렇게 먹더라고. 그렇게 막 손을 떨면서 먹듯이 이렇게 우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우유를 좋아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달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표현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면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지식이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정하면 그게 악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악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샘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장수와 보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악을 멀리한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술 마시고 문란하게 살면 그게 육신으로는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쾌락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영적 아기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영적 아기들은 이렇게 뭐가 바른지 뭐가 그른지 구분을 못하잖아.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 구분 못하잖아. 아기들이. 그래서 아기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쓰레기도 막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기저귀 안 차고 이제 여름에 시원하라고 이렇게 기저귀 안 채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기들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오줌을 싸요. 그러면 오줌 바닥에다 오줌 싼 거를 물장구 쳐요. 거기에다가. 오줌 가지고. 요즘은 다 기저귀 차니까 그런 거 없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옛날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구분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술이라든지 악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뉴스에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학대하고 결국 죽여서 구속되는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마귀가 영적 아기들을 죽이듯이 학대하는 엄마들도 나오고 또 심지어는 최근에 나온 문제점이 뭡니까? 또 학생들이 인권 타협하면서 선생님을 괴롭혀서 심지어 선생님을 구타해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도 일어난 것을 봤을 때 이 모든 것에 영적으로 뒤에는 악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괴롭힙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괴롭혀서 그렇게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분시켜 주십니다. 3절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맛보다는, 은혜를 맛봤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면 크리스찬답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말씀 받는데도 여전히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것을만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믿음까지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원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 이렇게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술 마시고 나오면 뭐 특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술 마시는 게 그게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항상 성인만 되면 주민등록증만 나오면 내가 술 마시고 싶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상을 주는 것 같아요, 술. 근데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술 마시고 다음에 드라마 보면 다음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술병으로 고생하면서 뭐 힘들어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항상 즐거움이 오면 다음에는 괴로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의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부작용으로 심지어는 술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정도 잃죠, 돈도 다 잃죠, 술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술 먹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기분 좋잖아요. 술 먹으면 기분 좋으니까 뭐 아주 돈을 막 물 쓰듯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렇게 사람 보니까, TV에 나온 사람 보니까 집에서 뭐 전기세도 아끼고 뭐 물값도 아끼고 뭐 그러는데 자기 친구들 만났을 때는 술값은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게 얼마나 어리석나. 아니 실제 사는 것을 저렇게 아껴봤자 술값으로 저렇게 돈을 다 펑펑 써버리면 뭐가 모이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술 같은데 담배라든지 이런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멀리하면 돈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술 같은 거 그런 거 따라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돈도 나가고 심지어 가정까지 파괴되고 많은 부부싸움이 원인이 술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가정도 파괴되고 이혼하고 결국 그래서 건강도 잃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렇게 술이 천천히 사람을 죽이다 보니까 잘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 이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백성들을 봐야 된다는 것을 나와 있습니다. 4절로 5절.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정하셨다고 합니다. 구원자로 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신처럼 이렇게 죽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그래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또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예수님을 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해요. 야,
너네도 종교고 우리도 종교고 예수님만 부인하자. 예수님만 부인하고 다 괜찮다고 하자. 너네들 하라는 대로 우리가 동의할 테니까 예수님만 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래서 이 다윗의 도시 시온에다가 예루살렘이죠. 이곳에서 이 모퉁이돌 코너스톤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두셨다.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 당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 당황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섰을 때 우리의 변호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형제는 저를 믿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사람을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죄의 심판에서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다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번 자기가 떠들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의 심판에서 유죄다라고 말하고 바로 지옥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끝이 아니죠. 지옥 나중에는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다시 나와서 지옥에서 나와서 행위 심판까지 받고 불호수로 가서 더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이라든지 불호수에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통해서 받지 않게 되죠. 그 대신 행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우리 행위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다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사야서를 이 구약의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로 8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그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큰 영향이 끼치지 않겠죠.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글이 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더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는 게 아니라 더 안 믿습니다. 근데 그 안 믿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세상의 시작 전부터 그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 계획서에는 다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걸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였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 거지.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죠? 그 말은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딱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나 기분 너무 나쁘다. 너 지옥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옥을 어차피 믿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왜 지옥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나요? 어차피 지옥 안 믿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냥 부드러운 얘기 해줘라.
그냥 우리를 차라리 거짓말로 속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생을 둡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속여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라라고 부드럽게. 그래서 지옥 그렇게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놀랍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 보혈, 그 다음에 지옥 이 두 가지를 안 가르쳐요. 얘기를 안 해요. 많은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뺀다라는 거예요. 아니 핵심을 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아니 그 핵심을 빼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실족당하고 기분 나빠하고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교회 오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성경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분 되게 나빠합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9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특별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셨으니까. 왜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도 바로 자기가 구원 받은 이후에 말했지,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몰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 하잖아요. 다 우리 모태신앙인 거예요. 우리도 결국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착각하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믿는 분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믿지 않으면 어머니가 믿었어도 그건 모태신앙이 아닌 거죠. 그건 어머니의 믿음이죠.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었던 다음에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중에 나를 낳았으면 그게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였구나 라고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모태신앙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면서 술 마시고 세상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실제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의 곳에 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 안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자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우리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간 때는, 과거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긍휼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이 구원은 엄청난 큰 특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야, 주제입니다.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그러면 같이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혼을 대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혼이 있어요. 혼이 우리 자신이 혼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우리 혼이 거하는 집이에요. 집, 장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임시 거주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이 땅에 살 때는. 그래서 사실 이 육체가 우리의 혼을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싶은데 우리 육체가
자꾸 딴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맨날 그걸로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의 참 말씀이 맞구나라는 거를 참 많이 저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 육체가 욕심으로 자꾸 이렇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고 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역시 이 인간의 육체는 참 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인간의 육체의 의가 그렇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싸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나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해서 난 죽겠어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평온하다 뭐 이런 것이 육체와의 영적 싸움이 없는 것을 평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거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평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 정욕이라고 했어요. 욕심이죠. 육체적인 욕심이죠. 그런 것들하고 우리가 싸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순례자라고 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이 땅에 왔다 간다는 뜻이에요. 언제 동안? 70년, 80년 동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뭐 이 땅에 그렇게 집착하냐 이런 말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이렇게 지나갈 때 휴게소에 막 되게 집착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휴게소 가서 꼭 감자를 먹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휴게소에서 막 천안에 가서 호두과자를 꼭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는 게 이 집착은 그래서 여러분 이삿짐 싸들고 휴게소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삿짐 싸들고 여러분 휴게소 가서 내가 여기에서 호두과자가 좋다, 천안 호두과자가 좋다, 뭐 감자, 뭐 회오리 감자입니까? 그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렇게 싸들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집착을 많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때요? 집착 많이 하죠? 또 휴게소에 꽂히셨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참고로 저희 아이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휴게소 고속도로 가면 바로바로 지나가고 휴게소 가도 화장실만 갔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비싸다고 휴게소 비싸다고 그냥 안 사주고 바깥에서 나가서 먹자고 그렇게 하니까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여하튼간 우리는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그네, 순례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이 땅의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그죠? 성경에서는 행실의 정직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크리스찬이면 행실이 정직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크리스찬은 간증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간증이 중요하다. 그잖아요. 크리스찬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쾌락 같은 것들, 부도덕적인 것들 그렇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이게 본의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별로 영향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로남불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그처럼 담배 피면서 다른 사람한테 특히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들이 그러죠. 자기는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너는 술 마시고 담배 피지 마 그러잖아요. 그처럼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우리 육신의 세상적인 욕심들도 있죠. 그래서 그걸 싸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부모님은 욕심도 많고 세상적인 거 사랑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아직 어른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너네도 어른 돼봐. 너네도 똑같아. 너네 육신은 틀린다고 생각해. 너네는 거룩해 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는 그러잖아요. 부모 욕하는 아이들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한테
너네들이 어른 되면 아마 더 심할걸? 왜냐면 부모에게 순종을 못하는 아이들이 부모가 됐을 때,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됐을 때 그 아이들이 더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는 아이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지, 우리 부모님은 위선적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더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괜히 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또 어떻게 말하냐면 법을 잘 지키라고 말하는데 순종을 하라고 합니다. 나라의 권위자들한테 순종을 하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그잖아요. 세상의 규례, 법에 대해서 또 순종해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또 해야 할 일이죠.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듯 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부라든지 뭐 행정부라든지, 뭐 정부가 행정부니까 그래서 뭐 공무원이라든지 특히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면서 자꾸 이렇게 법을 어기고 범죄하면서 그 세금 내면서 그걸 다 이렇게 세금을 억지로 안 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라. 이게 왜 간증으로 내는 거예요. 간증으로 우리가 간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세하는 거는 지혜로운 거죠. 근데 탈세는 이건 불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합법적으로 해야지 맞는 거죠. 물론 절세를 해도 그걸 탈세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집단들은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불법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불법적으로 행하는 게 있다면, 범죄자라면 여기 있지 않겠죠. 지금 아마 교도소에서 설교를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보통 사람이라면 범죄하고 아주 멀 겁니다. 저는 뭐 여러분 경찰서 가본 적이 있어요. 거의 뭐 경찰서를 간 적은 아마 우리 아이들 무슨 그 아이들 보호하는 그런 것이 그 예약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로 한번 가보면 가봤지 뭐 거의 가본 적이 없죠. 그래서 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전에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우리의 행위 자체가 많은 세상의 법을 안 지키는 사람, 불법자들에게 그게 이 간증이 돼요. 간증이 되고 이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 그 행위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간증하는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 열심히 해도 우리가 행위로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의 무게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보다는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겠죠.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부자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불법을 해도 부자만 되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부자 우리 육신이 좋아할 수는 있지만 합법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또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 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도 행위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행위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도 배웠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은 합법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니까 이 부패를 막아줍니다. 여러분. 그죠? 소금에 절인 음식들이 오래 가잖아요. 네? 그래서 부패를 막아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진다고 말합니다. 밟힌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 밑에 밟힐 뿐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선한 행위가 없으면 더 이상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역할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구원파라든지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또 심지어는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돈 봉투를 받고 부패가 됐잖아요. 그런 돈 봉투를 받은 그런 부패된 정치인들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패를 우리도 싫어하고 우리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만약에 그런 부패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좌쪽을 많이 지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좌쪽이 인기가 없는 이유가 그 돈봉투라든지 이런 부패적인 것들이 그쪽에서 자꾸 나오니까 자기는 선한 척하면서 그런 게 나오니까 결국 내로남불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라고 해서 우리 신약에서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우리는 자유의 법을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해서 내가 기준을 세워서 내 삶에서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딱 정해진 거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기준은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자유의 법이에요. 근데 그 자유의 법을 이렇게 악을 덮는 도구로 쓰면 그건 방종이죠. 근데 자유와 방종을 구분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은 자꾸 그거를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이렇게 옅하게 만들어가지고 방종이 곧 자유인 것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이렇게 악을 덮는 도구로 사용하게끔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사탄의 집단들이 그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아이들에게 술 처먹고 그 경찰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는 중학생이 그게 무슨 인권이 거기에서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방종을 그걸 인권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자꾸 악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악한 행실을 한다면 악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선한 행실을 하면 선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범죄자들, 깡패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과적으로 칼에 맞아서 죽던가 아니면 감옥에서 여생을 떠나던가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잘나가지고 해도 결국 마약이 중독돼가지고 죽는 것들 그런 나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이 땅에서 부자가로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 해도 어디에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석 앞에서 이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분이다.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라고 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을 생각해서 웬만하면 이렇게 존경하는 것들
율법과 법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형제들을 존경하라고 나옵니다. 모두가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을 잘 지키고 폭력이 없게 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전 세계의 이렇게 종교를 한번 보세요. 종교를 인해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자유가 있는 곳은 그 나라를 보면 개신교가 꼭 있어요. 근데 자유가 없는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공산주의 한번 보세요. 그런데 보면 다 독재입니다. 거기는 딱 그 종교밖에 없고, 거기는 딱 공산주의밖에 없고, 다른 거는 믿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개신교가 있는 개신교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를 보세요. 그럼 다 모든 종교가 다 가능하잖아요.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른 천주교만 있는 나라도 보면 또 천주교만 다 해야 돼요. 거기는 국가 종교예요. 근데 개신교가 있는 종교만 거기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만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근데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 나라를 다 보세요. 근데 자유가 없는 나라를 보면 꼭 그때 거기에는 공산주의라든지 무슨 다른 종교, 개신교가 아닌 것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자유가 있는 나라를 보면 개신교라든지 아니면 개신교에 의해서 전통으로 그걸 개신교를 받아들인 유럽 국가라든지 그런 데는 다 옛날에는 다 개신교의 전통을 잇는 사람들이니까 현재 그런 자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법도 잘 지키고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 않는다는, 설령 우리와 믿음이 다른다 하더라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믿음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과 동의는 못하죠. 우리가 믿음이 다르면 동의는 못하죠. 그런데 존중은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종들입니까? 지금은 신분제도 없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러니까 종들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거는 아마 저는 이렇게 직장의 부하직원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직업에서 가면 좋은 직장 상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까다로운 직장 상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 웬만하면 화평하게 지내도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부모가 까다롭다고 해서 너무 불평하지 말고 웬만하면 부모의 뜻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타깃이 되는 게, 왜냐면 제가 부모다 보니까 오늘도 유진이가 또 엘리베이터에서 열심히 거울을 보고 열심히 타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고 있더라고요. 유나는 열심히 또 유수하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타는데 잘못 타가지고 문이 닫히는 사이에 꼈어요.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오래간만에 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야, 너네는 어떻게 그건 에티켓이다. 문도 안 잡냐. 엘리베이터 미리 탔으면 좀 문을 좀 아빠가 주차하고 이렇게 뒤늦게 타니까 사실 그게 거꾸로 니네가 꼈으면 너네도 기분 나쁠 텐데, 좀 약간 이렇게 문을 좀 서로 잡고 있었으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서로 탓을 하더라고요. 유진이는 유나가 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유나는 유진이가 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게 두 짝에 이렇게 버튼이 두 개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자 것들을 어떻게 잡을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심지어는 저는 이태원 살인 사건에 그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태원 살인 사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게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 이 두 살인자들이 서로 자기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서로 살인자가, 나는 얘가 살인했다고 하고 상대방이 살인했다고 하니까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심판입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 잡아놓는 게 맞죠? 다 잡아놔가지고
둘 다 잡아놔요. 왜 둘 다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진이는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타깃이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까다로운 부모를 만난 거예요. 까다로운 부모. 우리는 가능하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좀 부드러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이 부드러워서는 아니 이게 뭐라고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가 부드러워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있는 그대로 설교해야 되죠. 이렇게 부드럽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과는 웬만하면 화평 지내야 된다고 나와 있고, 특히 어디에서 우리가 지킬 선이 있다면 어디 선이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라는 것 같아요. 종교의 자유를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막는 집단하고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겠죠. 그 선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면 거기에 선에서는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막 박탈하거나 이렇게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은 괜찮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너희가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여러분이 불법을 저질러서 그걸로 징계를 받거나 징역을 살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행위심판까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핍박을 당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께 보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감옥 가는 사람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저는 어떤 사람까지 봤냐면 이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심지어 이 목사라는 사람이 아동을 죽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아마 죽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실제 아들이 아니라 실제 자녀가 아니라 입양한 아이였을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을 훈육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훈육한다고 자기는 했겠지만 그걸 아동학대인 거죠. 왜냐면 죽였으니까. 그래서 징역을 사는데 부인이 그 책을 이렇게 남편이 책을 쓴 거 감옥에서 힘든 그런 책을 쓴 거를 교회에 와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그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좀 이상하다. 좀 내용이 이상하다. 좀 아동학대를 했으면 저거는 징역을 받고 저게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얘기냐. 저걸 어떻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저걸 어떻게 밥벌이 할 생각을 하냐 저걸.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도 이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목사는요. 고대 그리스 헬라어죠. 정통한 독일 유학파 출신 박사입니다. 부천의 모 교회의 목사 겸 신학 교수였어요. 중학교 친딸을 빗자루와 빨랫대로 5시간 동안 때려서 숨지게 했어요. 근데 시신을 11개월간 방치를 해서 미라 상태로 방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목사인 아버지 A씨에게는 징역 20년, 계모 B씨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 유학파로 헬라어 교재까지 만든 유능한 교수였다 합니다. 전처에서 난 자식 3명의 이 모두 가출을 많이 한 것으로 봤을 때 이 목사의 행실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이웃들이 보기에는 부부가 맥주를 마시고 다니는 게 부부에는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목사가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즐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지금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했답니다. 아주 위트가 많았대요. 그래서 아주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인기가 많았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런 걸 볼 때
이 행실이 이 사람의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 짓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딸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런 사회적 지위 이런 것에서부터 이 딸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러니까 딸을 아동학대하고 딸이 가출한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렇게 애가 가출하고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그걸 방치하고.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딸보다는 자기의 삶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목사가 술 마시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로 4절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이 목사의 자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자녀한테도 자녀가 좀 엄하게 이렇게 해서 그 전부터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열심히 이렇게 교육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물론 자녀도 자기의 의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갈 애들은 나가겠죠. 그럼 나갈 애들은 그냥 나가게끔 만들어야지. 그것까지 자기가 이제 이미 컸는데 중학생 이상 됐는데 자기가 가출하겠다는데 그건 뭐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럼 때려서 잡는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중학교 이상 된 애들은 이렇게 더 이상 때려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심지어는 이사야서 28장 7절에는 보세요. 제사장과 대원자도 독주로 인하여 잘못하고 포도주에 잠기며 독주로 인하여 길에서 벗어났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망하면 이 영적 지도자가 술을 즐긴답니다. 술에 빠져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위험한 거예요. 술 마시는 목사들이 요즘 만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좀 웃긴 게 항소를 했다고 하잖아요. 항소. 내가 20년 받은 게 억울하다 이거예요. 자기 딸 죽여놓고서 억울하다는 거야. 얼마나 양심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양심이 좀 인두에 지져진 것 같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자기 딸 죽여놓고서 그리고 11개월 방치를 해서 미라로 만들어놓은 사람이 얼마나 양심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20년 받은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하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책을 쓰면 감옥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렇게 또 쓰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내로남불하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면 여러분 욱하지 않습니까? 요즘 욱하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할지도 몰라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참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은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욱하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다른 초등학생 친구를 때려서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 죽이는 애들이 이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욱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본.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 크라이스트 라이크,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님을 닮는다는 그런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사탄처럼 행동한다면, 사탄의 자식처럼 행동한다면,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한다면 그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자녀들을 보면 다 누구 닮습니까? 부모 닮아요, 부모.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다 제 욕하는 거야, 사실은. 왜냐면 제 DNA를 받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기적인 거, 에티켓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막 이렇게 지적하지만 그게 사실은 접니다, 제 자신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제 자신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제 자신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산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이기적인 존재구나. 역시,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그걸 많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자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유 저 자식 저게 속색이고 저거 아유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되나. 여러분 자신이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자식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그래서 희영이도 너무 지금 막 웃지만 희영이하고 똑같은 딸을 낳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준이는 고개를 하는데 형준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2장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그래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크리스찬은 선한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으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신 중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성도들을 구원한 신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몰렉이라는 신은 자기에게 인간의 자식들을 바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에는 너는 결코 내 씨 중에 하나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고 이게 인신제사로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라. 인신제사는 욕되게 하는 거다는 거죠. 나는 주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신제사를 굉장히 미워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사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화구원 이루는 그런 물금 침례교회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